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구역장 모임 때 나눌 내용을 구역장 모임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따로 녹화를 합니다. 또 잘 들으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제목인데, 일단 그 본문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야고보서 쭉 보면서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시험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자신 없는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이제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야고보서도 말씀하는 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잖아요. 오늘 한 거죠. 제가 이걸 녹음할 때.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런 태도가 실제 삶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좀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 좀 느끼셨죠?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보다 말았는데, 자, 여기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울 보고 나서, 거울을 볼 때는 기억나지만 이제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거울을 뭐 계속 그 모습을 기억하려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나가기 전에 잠깐 체크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그냥 한 주 한번 듣고 그냥 마음 평안 얻고 뭐 좋아, 그 정도로 말씀을 듣느냐, 그게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잊어버린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보세요. 온전한 율법인데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삶의 자유라는 개념을 주죠. 이게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그렇게 결국 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는 거냐면 해치우려고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내가 왔다. 나 오늘 말씀 들었다. 나 예배 몇 번 참여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진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 여기 왔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먼저 이제 들어가시면서 지난 한 주간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이제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성내기는 좀 더디하고 듣기는 좀 속히 했는지 한번 구역원 들어가고 얘기해보면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거예요. 이제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속히 듣고 그냥 마는 거죠. 진짜 제가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디테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허점들을 잘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 주일 예배 거의 안 빠지잖아요. 수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듣고 있으니까. 듣는데 삶으로 이어지진 않아. 근데 듣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새 가족들도 혹은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처음에 읽어봐요. 얼마나 뿌듯해요. 와, 나 오늘 성경 읽었어. 그것 자체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거울 보고 그냥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고 나서 곧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해치웠다, 나는 잘했다, 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드려줬다, 나 할 거 했죠, 이런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어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점이 돼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내 삶의 끝이냐 내 삶의 시작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봅시다. 지난주엔 속히 더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할 일을 다해서 오늘 할 일 끝, 이제부터 내 할 일 해야지, 놀아야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 해야 할 일 끝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경향이 없는가? 목사님이 하도 하니까 전철 타면서,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큐티를 막 집중도 안 되는데 대충 하고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오늘 나는 할 거 했어. 새벽에 나와 그냥 졸면서 말씀 듣고, 혹은 뭐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안 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해야 할 일 끝내듯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체크해야 돼요. 이건 오래된 신자건 새 신자건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걸 봐야 돼요. 일단 1번 문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거니까, 구역원들이 요즘에 나는 예배 태도라든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주일 잠깐 예배하고 거의 말씀 믿고 산다, 이제 비슷한 거죠. 자, 3번이 좋은 태도긴 한데 우리가 사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붙들고, 그리고 실천할 것을 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죠.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해 본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야 그래야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살아가면서 미움에 휩싸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미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이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확 내뱉었는데 그 템포가 늦어졌어. 그게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이 손 발만 하는 걸 말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하는 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좀 자꾸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실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1번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5절에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거울이 아니다, 한번 딱 보고 나갈 차림새 체크하고 나가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항상 들여다보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
율법의 세 가지 기능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의 기능. 많이 강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돼서 누구에게 나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예전 성경 몽학 선생,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다음에 삶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기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게 성령의 도구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게 그렇잖아요. 죄 짓고 싶어서 짓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게 죄의 종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운 말씀으로 받아서 속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삶이 죄를 끊는 자유, 여기서 이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 제가 이제 요즘 펜을 좀 수리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일면 미움이라는 게 있다. 누가 미우면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미우면 내가 더 괴로워요. 그 사람이 내가 막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야 되는데 미워하는 내가 더 괴로워. 안 미워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이 돼요. 이게 끝인 것 같고. 근데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려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게 참 제가 이 4번을 예로 보면 게으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절대 자기 게으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충성하라.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울과 비슷한 면도 있는데 이 세상 거울, 이 시대의 총동 거울 같은 거는 잠깐 자기 몸을 체크하고 가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은 이건 보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영혼의 좌소라는 제가 표현을 가끔 쓰는데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곳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돼. 실천, 삶의 영역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시작점이 된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건 안 보이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만 보이지. 근데 뭐 하는지를 보면서 뭐가 있네?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기운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골라봅시다. 그래서 이번 구역에서 특별히 좀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는 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실천 그러면 앞으로 평생 기도를 몇 분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평생 계속 그런 거 못해요. 자, 평생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 번 하세요. 한 번, 두 번, 이번 주에 이번 주 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맑은 시간이란 정신이 맑은 겁니다.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묵상하죠? 졸릴 때 일 다 끝내고 성경이 졸립대요. 근데 졸린 시간에 읽어. 그러면서 졸립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귀중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한번 깨달은 말씀을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거예요. 한 줄을 묵상. 일주일에 한번, 이번 주엔 2번 정도 한번 그렇게 해본다. 또 믿음의 동역자와 말씀을 나눈다. 그럼 누구하고 나눌 거냐?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는 게 참 그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한번 해보면 거기서 딱 길이 터져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에 그 내용은 안 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만 한번 보시면 돼요. 7장이 이제 산상수훈 마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자, 거짓 선지자들의 꼴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해요. 예. 종교적인 행동은 있어요. 옷은 멋지게 입었어요. 근데 삶으로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게 포장하는 입으로만 하면 천국까지 않고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여러분 여기 보면 뭐 행동도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 아니 그건 외형적인 어떤 일이고 어떤 네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래요? 그건 난 너네 몰라. 떠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난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믿음을 지킨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니까 다 무너지더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실력이 드러난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것을 하나라도 내 삶에서 생각이든 입이든 손짓이든 발짓이든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안 적어보던 사람이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얘기 안 해보던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예.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은혜가 있네. 여러분 말씀 들어서도 은혜 받지만 말씀을 살면 더 은혜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아주 좋다고 봐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더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로는 진짜 여러분 제가 아파갖고 진짜 무슨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되면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어떻게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세요. 예. 그것들이 우리를 참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해치우고 마는 그런 말씀. 오늘 예배 드려줬다? 나 할 거 다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시작점, 출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매 맺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주도 우리 구역장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구역원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텐데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또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역장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